다 같이 찬송가 418장, 찬송가 418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기를 드리겠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도우시는 사랑의 주, 기쁠 때에 찬양하고 슬플 때 기도합니다.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새 힘 주소서. 병들 때나 괴로울 때 도우시는 위로의 주, 믿음으로 간구하니 연약함 고쳐주소서.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새 힘 주소서. 바쁠 때나 고달플 때 도우시는 능력의 주, 힘이 없고 지칠 때에 내 손을 잡아주소서.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새 힘 주소서.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가 속해 있는 서울 서북로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지교회들 위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노예를 섬기는 노회장님과 모든 임원분들과 노회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노예를 잘 이끌어가게 해주셔서 평안히 부흥하는 거룩한 성노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울 서북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노안이나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연약한 이들에게 성령의 새바람을 불어넣어 주시고 주님의 생명사계로 고이 삼아 주시옵소서.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강력한 기력과 체력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귀한 어르신들, 환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환우들과 연락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에 등록하신 새가족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새가족 한 분 한 분의 믿음의 심지를 견고하게 붙잡아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는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케 해주시고 믿음의 동역자들, 믿음의 친구들, 기도의 친구들을 많이 만나서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교회에 등록하신 우리 새가족들 위해서 기도하시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과 오늘 예배와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에스라 8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8장.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비느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두스요, 스가냐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바한 모압 자손 중에서는 스라히아의 아들 엘여호에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00명이요, 스가냐 자손 중에서는 야하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300명이요, 아딘 자손 중에서는 요나단의 아들 에벳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50명이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아달리아의 아들 여사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요, 스바디아 자손 중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디아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80명이요, 요압 자손 중에서는 여히엘의 아들 오바디아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18명이요, 슬로밋 자손 중에서는 요시바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60명이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명이요, 아스가 자손 중에서는 학가단의 아들 요하나니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10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중에 나중된 자의 이름은 엘리벨렉과 여우엘과 스마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0명이요, 비그우의 자손 중에서는 우데와 사부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었느니라.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당과 야립과 엘라당과 나당과 스가랴와 무술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아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랴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랴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비아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비아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때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비아와 하사비아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 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녹그릇이 2개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사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이의 아들 노아디아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 기록하였느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순념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하나둘씩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그들은 고향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죠. 먼저 스룹바벨이 이끌었던 제1차 포로 귀환자들의 명단이 에스라 2장에 기록되는데 그 포로 귀환자들의 명단을 총 숫자를 합해보면 42,360명이었습니다. 또한 종들이 7,337명에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 정도 2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차로 돌아왔던 포로 귀환자들의 명단을 총합해보면 약 5만 명 정도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제 에스라가 이끌었던 제2차 포로 귀환자들의 명단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이 숫자를 모두 다 합해보더라도 1773명밖에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반올림해서 2,000명으로 쳐준다 하더라도 1차 포로 귀환자들의 명단인 약 5만 명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숫자가 돌아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처럼
1차 귀환자들의 명단에 비해서 2차 귀환자들의 숫자가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던 분명한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기 때문입니다. 먼저 1차 포로 귀환자들은 기원전 537년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70년의 귀환의 그 약속에 의해서 정확하게 7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향에 70년 만에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 대한 그 고향에 대한 향수와 그리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1차 귀환자들은 모두 다 예루살렘 또는 이스라엘에 살고 있을 때 바벨론으로 끌려갔기 때문에 그 고향이 다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끌려갔기 때문에 다시 고향 땅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기 때문에 70년 만에라도 돌아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특히 예루살렘이 함락당할 때 그때 끌려갔던 사람들은 50년 만에 돌아왔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 그들의 마음속에 머릿속에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향수가 아직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1차 때는 그래도 5만 명 정도 많이 돌아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본문에 기록된 2차 포로 귀환자들은 1차 포로 귀환이 있은 지 또다시 80년이 지나버린 BC 458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2차 포로 귀환자들은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 땅에 한 번도 살아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즉 그들은 모두 다 바벨론에서 태어나고 바벨론에서 자랐던 그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고향이 바벨론인데 무슨 이스라엘 땅에 대한 고향의 향수나 그리움이 있었겠습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한국 땅을 한 번도 밟아보지 않았던 이민 3세나 4세들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외국 땅에서 태어나 평생을 외국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한국어도 잘 모르고 철저히 외국 사람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한국에 오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바벨론에 끌려간 지 2차 귀환자들은 이미 150년이나 지난 상태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무슨 고향에 대한 향수 같은 것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벨론에 끌려갔던 유대인들은 철저한 신앙 교육을 통해서 민족의 정체성을 후손들에게 잘 물려주고 이어주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끌려간 다음에 그냥 고향도 잊어버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민족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그냥 바벨론의 사람처럼 그렇게 식민지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과 규례와 계명도 철저하게 잘 가르쳐 주었고 히브리어 모국어도 잊지 않도록 가르쳐 주었고 이스라엘 역사와 교훈에 대해서도 잊지 않도록 철저히 후손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비록 적은 숫자인 건 맞지만 바벨론에 끌려간 지 무려 150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이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생각이나 향수 그리움이 없을 만도 한데 고국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천국 본향에 대해 자녀손들에게 지속적으로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자손이 몇 대를 흘러서 100년, 200년, 300년이 흘러더라도 우리 집안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집안이라는 것을 그 믿음의 본향에 대한 향수를 전수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손대대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바톤을 이어달리게 하듯이 잘 이어주고 가정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 숨쉬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재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자녀 손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아무리 세월이 흐르더라도 우리 자녀 손들이 천국 본향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잃지 않고 행복하게 모든 자녀 손들이 천국 본향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천국에서 직접 살아보고 이곳에 온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영적인 고향이 천국이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천국 본향에 대한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천국 본향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도록 우리 자녀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잘 바톤을 물려주어야 온 가족이 자손대대로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신앙의 명가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승리교회 가정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의 바톤을 후손들에게 잘 이어주어서 모든 자녀손들이 천국 본향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다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행복한 신앙의 명가들을 꼭 이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1차 포로 귀환 자들의 명단이 기록된 에스라 2장의 내용들과 오늘 본문에 기록된 2차 포로 귀환 자들의 명단을 쭉 서로 놓고 비교해 보시면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혹시 그게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건 바로 귀환 자들의 명단을 지파별로 구분하지 않고 이 세대별로, 즉 가족별로 구분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전에 이 구약 성경을 쭉 살펴보면 무언가 계수를 하거나 사람의 숫자를 쭉 명단들을 살펴볼 때 보면, 계수할 때 보면 어떤 식으로 구분했습니까? 꼭 지파별로 그렇게 구분했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는 몇 명, 에브라임 지파는 몇 명, 므낫세 지파는 몇 명, 이런 식으로 귀한 자들의 명단을 구분한 것이 아니라 1차 때도 2차 때도 보면은 누구누구 자손이 몇 명, 누구누구 자손이 몇 명, 이런 식으로 특정 집안들만 귀환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파별로 귀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모든 지파, 모든 집안이 전부 다 돌아온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2차 포로 귀환 자들의 명단을 쭉 살펴보다가 에스라가 쭉 보니까, 그 가게들을 살펴보니까 레위 지파에서 온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샅샅이 뒤져가지고 레위 지파 사람들을 다시 추가시켜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았던 진정한 신앙의 명가들만 이스라엘 본향으로, 영적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1차에 귀환한 집안과 2차에 귀환한 집안의 명단들을 이름을 쭉 비교해 보면 거의 다 1차에 귀환했던 집안의 후손들이 2차 때도 귀환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한 번 해병대는 영원한 해병대라는 말도 있던 것처럼 한 번 신앙의 명가를 제대로 이루게 되면 이게 흔들리지 않고 반석처럼 쭉 후대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1차 귀환했던 그 후손들이, 남아있던 후손들이 그 신앙의 계보를 쭉 이어져서 2차 때도 그 1차 귀환했던 후손들이 또다시 귀환하게 되었던 것이죠. 또한 오늘 본문에 기록된 2차 귀환자들의 집안을, 이름들을 쭉 살펴보다 보면 1차와 비교해 보면 다른 점이 하나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5절과 9절과 10절에는 1차 귀환했던 집안이 아닌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스가냐 집안과 요압 집안, 그리고 슬로밋 가문의 자손들이 새롭게 추가로 돌아오게 된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즉 새 집안이 추가가 된 것이죠. 즉 이 세 집안이 새롭게 신앙의 명가 반열로 들어가게 돼서 천국 본향인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해본다면, 비교해본다면 마치 새 집안이 영적인 본향인 가나안 땅으로 새롭게 돌아오게 된 마치 새 가족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즉 새 가족들이, 새 집안이 새롭게 등록을 하게 된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승리교회는 천대까지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신앙의 명가들이 쭉 이어지고, 특별히 우리 승리교회에서 새롭게 신앙생활을 시작한 새가족분들도 신앙의 명가 반열에 다 올라가게 돼서 우리 승리교회를 다니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자손되도록 견고한 신앙의 명가로 꼭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처럼 신앙의 명가를 견고하게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위한 과감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에 끌려가서 무려 7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이미 70년 동안 살면서 바벨론 땅에 이미 삶의 터전을 다 잡게 되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70년이면 강산이 벌써 7번이나 바뀌었죠. 그런데도 1차 귀환자들은 자기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땅에 일구어 놓았던 그 삶의 기반들을 모두 다 버리고 과감하게 이스라엘로 떠났던 것입니다. 그냥 바벨론 땅에서 살았더라면 더 편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은 굳이 그동안 이룩해 놓았던 삶의 기반들 다 버리고 이스라엘로 떠났던 것이죠. 오늘 7월 27일이 오늘이 7월 27일 아닙니까? 오늘은 1953년 7월 27일 6.25 전쟁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짝 7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즉 이 땅이 더 이상 서로 남과 북이 왕래할 수 없도록 휴전선으로 완전히 분단된 지 정확히 70년이 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즉 지난 70년 동안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북한도 독재 정권이 김일성이 지금까지도 계속 통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김정일과 김정은으로 세 번이나 세습되며 통치자가 바뀌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대통령도 이승만 대통령에서 벌써 20대 윤석열 대통령까지 우리나라 대통령도 13번이나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우리나라 경제는 또 얼마나 눈부시게 많이 성장하며 바뀌었습니까? 그런데 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던 사람들은 비록 포로 신분이었지만 바벨론에 살던 사람들은 지금 현재 남한 땅에 사는 것과 같은 그러한 형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바벨론에 끌려갈 때부터 바벨론을 끌고 갔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다니엘처럼 엘리트층이 많이 끌려갔기 때문에 그들은 나름대로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기반도 잘 다질 수 있었고 바벨론은 당시 세상을 주름잡던 초강대국이었기 때문에 많은 물질 문명들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그 옛날 포로 생활했던 그 당시하고는 달라도 너무 달랐던 것입니다. 애굽에서 포로 생활할 때는 그야말로 완전히 막무노동하듯이 정말로 죽을 듯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는 상황이 완전히 달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성전도 무너졌죠, 성벽도 무너졌죠. 오랜 시간 동안 그냥 폐허 상태로 그냥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먼지만 날리는 흉가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지금 포로 귀환 자들은 어떤 상황이나 마찬가지냐면 남한에서 70년 동안 삶의 터전을 다 살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70년 만에 북한에 살던 고향으로 돌아간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즉 70년 동안 이 땅에 이루어 나왔던 모든 삶의 기반들을 전부 다 두고 저 지금 북한 땅같이 철없게 못 살고 있는 그러한 땅으로 돌아간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심지어 2차 포로 귀환자들은 그 뒤로도 80년이나 더 지난 다음에 귀환했으니 얼마나 더 많은 삶의 기반을 다 두고 떠났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80년 뒤의 사람이 북한에 처 못 사는 그런 땅으로 돌아간 거나 마찬가지니 얼마나 더 그러한 삶이 두고 떠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포로 귀환 자들은 아브라함처럼 평생 살던 그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다 두고 미지의 땅으로 떠난 거나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따르겠다고 부모님과 또 삶의 모든 터전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명가를 이루고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받으려면 과감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돈을 겸해서 섬길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를 동시에 추구하며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는 반드시 선택의 기로가 놓이게 되는데 과감한 선택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냐 돈이냐, 신앙의 기쁨이냐 세상적 기쁨이냐, 믿음의 친구냐 세상 친구냐, 주일 성수냐 주말 여행이냐, 11조를 드리냐 그 돈으로 내가 원하는 걸 사느냐, 이러한 수많은 믿음의 선택 갈림길에서 과감하게 우리는 믿음의 결단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더 크고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모두 과감한 신앙의 결단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적인 선택을 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했던 아브라함이 오히려 더 큰 축복을 받아 누렸던 것처럼 우리 모두 다 믿음의 선택을 통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크신 복의 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집안을 꼭 이룰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손대대로 반석처럼 견고하게 세워지는 든든한 신앙의 명가를 꼭 이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앙의 명가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승리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천대까지 하나님을 잘 믿는 견고한 신앙의 명가를 꼭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손들에게 바른 신앙을 잘 물려주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와 사랑과 찬양으로 하나 되는 신실한 신앙의 명가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명가 반열에 오르게 하시고, 또한 혼자 신앙생활하는 가정이나 승리교에 등록하는 우리 새 가족들도 온 가족이 모두 견고한 믿음이 되어서 신앙의 명가 반열에 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온 가족이 하나님과 세상의 선택의 갈림길에서 오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선택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견고한 반석 같은 축복의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실한 복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의 명가를 세우기를 사모하는 머릿속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오늘은 주님,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온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사랑의 세겹줄로 든든히 하나 되게 해주셔서 천대까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명가를 꼭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연락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손들 모두 일평생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하게 믿는 반석 같은 믿음이 되어서 한 명도 신앙의 낙오자가 생겨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새벽 제단 쌓는 분들이 새벽마다 기도를 통해 가정을 지키는 신앙의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진을 견고하게 세워가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영적인 고지를 점령해서 가정에 드리워진 영적 전쟁을 날마다 승리로 이끌어가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이번 주도 은혜 안에 잘 마무리하게 하시며 거룩한 주의 날 온전히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주의 날 주님의 존전 앞에 나와 거룩한 예배자로 귀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